우리가 주일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은 귀신 들린 인생이고, 또 우리의 교회는 귀신 들린 교회의 모습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하십니까?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를 놓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이 일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세워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일하심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여행을 하고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4장 1절, 4장 14절을 읽고 5장으로 넘어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광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오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그런 후에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시는데, 갈릴리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로 우리 주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이야기. 하지만 거기서 나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귀신 들린 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 귀신이 쫓겨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에 놀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회당에서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주님이 그 사역의 무대가 게네사렛 호수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게네사렛 호수에 주님이 계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했어요.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여러 고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함을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왜 성경에서는 어디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어디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고 어디서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르는가? 똑같은 호수예요. 똑같은 호수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호수가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거고, 이 호수가 그 모양이 하프라고 하는 악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고, 또 고대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도시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황제의 칭호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디베랴 이런 도시들이 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호수다에서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겠죠? 자, 근데 이곳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지형을 우리 주님이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몇백 명만 모여도 이 마이크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 지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 이제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 잔잔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그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 그 지형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은 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언덕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만 명이 모여도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쳤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게네사렛 호수에 시몬의 배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배들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이 시몬에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 회당, 그리고 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냐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신 우리 주님이 이번에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주석책을 보고 그리고 그 배경과 내용들을 잘 살펴보겠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주석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를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빌렸으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뱃삭을 주시려고 이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뭔가 보응을 해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주석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럴듯하고 또 좋은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지금 시몬의 반응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의 방향은 시몬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서론에서 공부를 했지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달리 말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 전문가예요. 근데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인 누가복음,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13장부터를 우리가 보통 바울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12장까지를 우리가 베드로행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다.
근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세워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교회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은 시몬의 집에 들으시고 이번에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이 시몬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은 어디를 말하는가? 육지에서 가까우면 얕은 곳이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깊은 곳이고.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어업 방식을 보면 가난한 어부들은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 큰 그물이 아니라 작은 그물이에요.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바다 밑까지 닿을 수 있는 큰 그물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그물은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았고, 그래서 고기 잡는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이다. 아주 좋은 발견이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곳이 진짜 바다의 어떤 깊은 곳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곳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비슷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보여줘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는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의 배가 어디에 있었냐면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된다, 불과. 그러니까 약 100m도 안 되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부활절에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영적인 곳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은 이 오른쪽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쪽이고, 그리고 권능의 오른손이고요, 내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왼쪽은 구원받지 못할 염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오른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양들이 있는 곳이 오른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려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오른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너희를
세워갈 거야.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가시면서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복음의 깊은 곳도 우리는 영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은 누군가의 묵상처럼 말씀의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의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의 깊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얕은 곳은 이 땅에 속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깊은 곳은 하늘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인생의 얕은 곳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내 먹을 것을 찾아가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이에요.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 아닌 복음의 영역이에요. 아멘. 땅에 속한 일이 아닌 하늘의 일들이에요. 아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야. 너가 먹고 살기 위한 물고기 잡는 얕은 바다에 너의 그물을 내리지 말고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진짜 어부가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어야 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의미다. 이제 베드로의 순종을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는 순간 시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님이 없었던 시몬의 배는 아무것도 수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시몬에게는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임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줄어든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매출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도 적다, 밤새도록 수고를 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와 계신, 내 인생에 올라와 계신, 내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곤고한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을 들으라는 주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모습인가? 6절 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시몬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던 이 시몬이
이제는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오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신의 배에만 고기가 가득 찼던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시몬의 배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의 배에까지 이제 이 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대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주변에까지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이미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와 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주님, 저는 배가 작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변명을 하지 말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아멘. 그 은혜는 나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 자신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을 보면 이 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원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요한복음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베드로가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의 인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키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을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메시아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같이 가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몬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너가 지금 시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너를
게바, 베드로, 반석 같은 복음의 인생으로 너를 세워갈 거야. 이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베드로는 철저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에게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장모가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장모가 아파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래서 처자식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것, 이것이 베드로의 실존이었어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내가 너를 게바로 반석 같은 인생으로 세울 거야,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시몬.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시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셔요. 시몬에게 묶여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는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열병을 귀신으로 여기시고 쫓아내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어쩌면 사도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러한 귀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그 결과물이 자기의 인생을 해결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는데, 내 인생의 해답은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면 되는데, 그것을 진작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시몬이 아닌 게바로, 베드로로 세워갈 것이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의 특징은요, 간증들이에요. 이들이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게 되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 여기에 간증에 초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죄인됨이 고백되어지게, 그리고 우리가 밤새도록 하는 일들이 아무 수고 없는 일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된 인생임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러분,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올라오시는 순간에 시몬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을 뿐만이 아니라 그물이 찢어지니까 다른 배들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무의 배에도 이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 내가 복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았다, 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도 놀라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에 놀라요?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11절을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일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감동시키고 놀랍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 예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게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던 거예요. 왜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배가 있었는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오른편에 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 순종하게 하시고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했던 게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많은 고기에서 이미 떠나 있어요. 오직 주님께만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이제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야, 너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세워질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의 두 번째 편지에 의하면 베드로가요 사람을 취하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시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그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 주시는 순간, 내 인생이 이제는 게바와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사람을 취하는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이 주님이 계획하신 인생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제 그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이 장면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것들을 버려두었다. 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뭘 버렸는가? 첫 번째는 배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배에 가득 차 있던 고기를 버리는 거예요. 고기 잡는
도구들을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장모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족을 버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상의 끈이 가족 관계인 거예요.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까지 내려놓고 그것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야 됨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런 사명자로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서 세상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가 되어 사람을 취하는 사명자로 세우는 것,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고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내 인생의 배에 올라와 계신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